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답해보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뭐지? 대답할 수 있어요? 알긴 아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크리스마스는 해마다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죠. 산타클로스, 성탄 트리, 선물, 카드.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죠. 주변의 것들이에요. 주변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죠. 의미는 있어요. 나름대로. 산타클로스는 이제 천사처럼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으며 큰 틀 옆에가 선물 박스가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카드는 메시지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탄절을 설레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자, 오늘 성탄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은 당신을 위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가 오신 진짜 이유.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약속을 구약이라고 말하는데 올드 테스트먼트, 지나가버린 옛 언약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겠단 말이죠. 그럼 신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을 맺은 그 약속은 하나님과 교회와 맺은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맺은 약속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선지자의 메시지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왕도 부실하고 제사장도 부실하고 선지자도 엉망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한 방향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했단 말이죠. 자, 드디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구약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왕이 세워질 때, 제사장이 세워질 때, 선지자가 세워질 때 그런 기름 부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이 그리스도를 가장 특징 짓는 게 뭐냐면은 고난입니다. 지도자들이 마땅히 고난을 받고 백성들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놓을 수 있을 때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권세만 누리고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그 메시아께서 오신 그날, 성자 예수 탄생,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그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적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기적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 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잘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면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잘 안 믿어졌어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지만 믿어보려고 해도 잘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 근데 어느 날 이게 믿어졌어요. 기적 같은 사실이. 그래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까지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기적이라는 이 말은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성경 말씀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일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날 하루 동안 얼마나 쫄았는지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날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행 오시는 분들 여행 즐겁게 하시고 우리들이 뭐 이렇게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이에요. 베트남에 살면 길거리가 오토바이가 정말 많거든요. 사고도 많아요. 다낭에서 호이안에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가끔씩 사고를 보는데 끔찍하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후덜덜덜 그냥 한국에 가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이 성교지에 복음 전하러 왔으니까 이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냥 이들 곁에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날 베트남 호이안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선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우리 예배가 공개되고 있고 유튜브에 라이브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안 나갑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오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이에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 거기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지금 뭘 말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요한이 제 말 아니에요.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 그러니까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누구를 말씀하시나 대충 감이 오시죠? 자,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성육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 사건, 기적이죠. 개가 사람을 물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개를 물면 기적이죠. 그런 일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들 잘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복음을 계속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성육신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22절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렇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이 영원히 따라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마디 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었다. 선지자들의 모든 구약 선지자들의 그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범한 그 모든 죄를, 범죄하며 죄를,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다 충족을 시키셨습니다. 두 번째, 제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완성되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9장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 불완전한 제사. 그렇지만 오직 자기의 피, 누구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전히 없애는 속죄의 제사.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미래의 그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주님께서 다 속죄를 이루셨다. 앞으로 미래에 지을 그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속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보세요.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그 많은 죄가 눈처럼 하얗게 씻겨지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오신 성탄, 이 성탄은 틀림없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고 23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은 엄청 고통스럽겠죠.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문제 많고 죄투성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지금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혜사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해주시는 그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합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면 함께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랑하면은 계속 같이 함께 있는 거죠.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그거예요. 같이 있는 거죠.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보혜사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투성이죠. 죄 투성이죠. 허물 투성이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보혜사로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사랑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크리스마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한다는 것은 모든 고통과 슬픔, 아픔, 상처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오신 진짜 이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날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크리스마스는 기적입니다. 맞습니까? 크리스마스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이건 전해져야 됩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은 함께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기차에 탔는데, 이건 실화예요. 옆좌석에 청년이 앉아 있는데, 청년이 계속 창밖에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얼굴 표정이 밝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에게 좀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눈치를 살피는데, 청년이 눈을 주지를 않아. 계속 창밖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시커매가지고 굉장히 낙심해 있고 비관적인 거죠. 목사님이 기도하고 입을 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고, 혹시 청년이 지금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목사이니까 혹시 청년의 그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혹시 말해줄 수 있냐고 말을 했더니, 청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성년이 돼가지고 도시에 나와서 사업을 하다가 큰 돈을 다 없애고 부족하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갖다가 탕진하고 지금은 도박까지 손을 대가지고 빚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혼자 갚으려고 해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이제 자기가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내가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불효자식의 삶을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지금 써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 편지에는, 아버지,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온통 아버지의 도움만 받고 이날 이때까지 살았는데, 저는 너무너무도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없애고, 그리고 심지어 도박해가지고 빚까지 지고, 이것은 갚을 길이 없어서 저는 마지막 선택을 하려는데, 그냥 끝내기에는 아버지 앞에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그립고 생각이 나서 아버지에게 그냥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제가 몇 시에 우리 집 고향역 앞으로 지나가는 그 열차를 타고 갈 텐데, 혹시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 열차가 서는 역 앞에 커다란 하얀 천을 이렇게 걸어두시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구나, 제가 이렇게 믿고 아버지 얼굴을 제가 뵙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든지 진짜를 끝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써서 붙이고 지금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점점점 고향 그 얘기에 가까이 와지니까 청년이 정말 초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아마 용서할 거야, 아버지니까. 그리고 계속 청년을 안심시키고 있는데, 고향이 좀 가까이 오니까 청년이 더 초조해가지고 창밖에 계속 눈이 나가 있는데, 갑자기 창밖에 이런 게 하나씩 눈에 띄는 거예요. 기차역이 가까워질수록 기차 창문에 이런 하얀 천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청년, 틀림없잖아. 아버지가 지금 저걸 너를 모르잖아. 아버지는 자를 용서했어. 정말일까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혹시 이 천을 보지 못하고 막다른 길을 가버릴까 싶어가지고, 그 아들이 오기 전에 보름 전부터 동네를 다니면서 하얀 이불창을 빌려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불을 봐야 하기 때문에 하얀 옷만 있으면 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 천을 갖다, 아들이 벌써 오기 전에 기차길 옆에다가 깔아놨다는 거예요. 기차에 내리니까 온 세상이 아버지가 빌려가지고 온 하얀 천들로 다 뒤집혀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어떤 죄든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아왔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탄은 기적이고 성탄은 복음이고 성탄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